어, 제가 예수 닮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주로 보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주로 보고 있는데, 예수 닮기라고 하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20년, 올해로 20년째 목회를 하네요. 20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과 삶이 마치 물과 기름 같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같이 있는데 물과 기름이 한 병 안에, 한 컵 안에, 한 그릇 안에 같이 있는데 이게 창이 나누어져 가지고 섞이지가 않더라.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라는 건 내 삶 속에 그렇게 쉽지 않더라.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송이 꿀보다 덜 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쁨을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교를 새벽기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예배까지 하면 한 10번 11번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 가운데 있고, 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제가 복원을 하고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고민, 갈등을 생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 그런 갈등들이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다 그런 갈등을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 갈등과 그 고민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쓴 반면에, 우리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만 한 병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그래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가지고 견뎌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자리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같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지는 못해도 내가 주님을 닮고는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전혀 성향이 다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전혀 성향이 다르더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한 것들만 계속 바라고 이것들을 은혜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만족이 안 되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이것을 구하고 이것이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던 결과가, 내 삶이 물과 기름처럼 세상에서 내 삶과 신앙이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런 삶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예수 닮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면에 있는, 우리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는 제가 무조건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떤 또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본문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40일 이후에 오순절이니까 6월절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기간 한 열흘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후 3시쯤 새벽 6시가 0시고 오후 6시가 12시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그래서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3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습관도 있었고요. 기도하던 시간에 이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2절이죠. 나면서 못 긋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전혀 걷지를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성전 미문에 앉혀두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동전을 주고 얼마를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또 그 가족들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구걸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표정.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옷자락으로 붙잡으면서.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으면 몇 푼 쥐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며 갔을 텐데 그날은 쳐다보는데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돈을 주면서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도 돈을 볼 것이고 받는 사람은 더더구나 주는 사람의 얼굴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얼마 주는 거 돈이 관심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뭔 일이 싶어서 쳐다봅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보라 그럴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엉겁결에 이 사람이 그 손을 잡아서 몸을 움직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딱 둘이죠.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었던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자기 볼을 꼬집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뛰고 찬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 줄 지금 알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이 나사렛 예수 그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을 참칭했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죄인의
죄인을 따르던 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던 일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서론적인 또는 문제에 대한 제기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결론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라고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그래도 뭐 이름 있는 교회에 내가 이런 다니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표정, 내가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를 넘치도록 역사해서 내가 행복해서 미치겠다 이런 표정 말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앞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저도 그런 데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다른 이웃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그래도 내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게을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내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왔다가 은혜 받았다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변해서 돌아설 때는 정말로 뭐 제가 이혼은 안 해봤는데 이혼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는 갔는데, 그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내보낸다는 게. 그 환상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어떤 분이 사고로 멀쩡하던 팔이나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내 팔이 지금 없어.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팔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환상통이라고 그럽니다. 심리적인 상황이죠. 제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제 아내나 가족들에게 가고.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지금 본문에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뛰고 절고 찬양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요?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라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거린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에게 동정을 하고 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뛰지도 생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중증 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소경이 되었는데 그 눈이 멀게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사람들의 삶은 이거는 뭐 천대 멸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자기의 핸디캡 결점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도 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친제 도움 받아서 그를 성전 민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혀놓고 내 같은 불쌍한 인간을 좀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구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극한 거죠. 그게 사람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지가 그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또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이제 가짜로 앉을 수도 없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육신이 멀쩡한 인간이 왜 여기 앉아있어? 우리 욕이나 먹지? 아무도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걸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못하게 됐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멀쩡하니까 일하면 되지.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노동 조건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내가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한 일주일, 한 3일 정도는 막 감사하다고 뭐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축한다 그랬는데 한 3일쯤 지나서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먹고 나니까 언제 어떻게 살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민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딜레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에게 원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냥 동전 몇 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내 다리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 사람은 나를 좀 봐 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혹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다리를 고쳐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지를 보면 그냥 뭔가 좀 더 많이 얻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란 것은 돈이었지 자기 다리를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사람이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나는 원하지도 않은 내 다리를 고쳐주놓고 왜 나를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얼마나 조선 왕조 거의 그 한 왕조가 이제 나타났다 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의 일반적인 다 개념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돌변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시오 환영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새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못 박아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겠잖아요. 야, 그 요한과 야고보죠. 그 두 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의 다음 자리는 우리 거야. 너가 아무도 욕심내지 마. 넘보지 마. 다른 자들이 발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너희만 그런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리도 공이 없냐?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왕을 모신 가장 측근으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과 땅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변해버리는 거죠.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우리한테 부귀영화를 보여주셔야지. 왜 돌변했다고요?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다리 고쳐준 거는 고마운데 나 먹고 살게나 해줘야지. 누가 내 다리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나 돈만 더 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기도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좋아지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보여주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강제로 끌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사막에서 40일 동안 뺑뺑이 돌리고 있더라.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한 건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병 고쳐준다 하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사업이 잘 된다 그러고 예수가 만사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느 교회 앞에 플랜카드 이런 거 붙여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하고 이전에는 정말로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았던 것들도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내 삶의 족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던 때였죠. 열심히 믿는다 했지만 그때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제 목표는 내가 이 회사에서 빨리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이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한 대여섯 명 쭉 앉아서 면접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묻더라고. 너는 꿈이 뭐야? 우리 회사 와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제가 주저함도 없이 저는 대표이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면접을 보던 이사님 한 분이 네 자리에서 내까지 오는데 2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사가 되는데 자기는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그냥 팽이사입니다. 이사면 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신입사원 자리에서 이사가 되는 그 의자로 치면 뭐 불과 한 2m 정도 떨어졌을까? 그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면서 웃더라고. 잘해보라 그러더라고. 제가 회사를 5년 만에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왜?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능력을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얼마 똑똑하고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승진 안 시켜줘. 월급은 창원에서 제일 적어. 나 필요 없어. 나는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표 내고 내가 사표 내고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뭐 돈 뭐 얼마 들고 뭐 가게를 하나 했는데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붓듯이 부어줄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와서 1년 동안 싹바지 고생하고 3천만 원 적자를 보더라고요. 근데 제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내가 그랬다. 하나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뭐 열리고 뭐 잘 되고 저는 그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사표 내고 과감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열심히 했는데 1년 딱 지났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이야. 아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거지. 다시 제가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직장 그만두고 사회 나가 보니까 참 내가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제가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가 그립습니다. 저를 좀 일자로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김해에 있는 조그마한 한 30명 근무하는 공장에 저를 책임자로 앉혀줬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죄의식도 없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며 살아갔다는 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뒤에서 발 걸고 넘어뜨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정당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된 거지. 지가 못해서 넘어진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왜? 더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조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더 크게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첫 목회하고 한 5년 동안 그 신대원 다니면서 부목사 안수학교까지 한 5년 동안 서울의 강남 청담동에 있는 청담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겠다. 이건 넘어갈게요. 어쨌든요. 그 주변에 욕심이 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욕심이 더 많은 분들. 건물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더라고요. 저보고 이런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여기 지금 개발될 건데 이거 사세요. 3년만 지나면 2배로 뜹니다. 뭐 저거 뭔 돈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계약금 500만 원만 걸어 놓으세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다 연체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할 때 팔면 2배로 받습니다.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번씩 교회가 어렵고 돈이 없을 때는 그때 그걸 한번 해볼 걸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생겼다고. 내가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갈등을 하잖아요. 전에는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말씀이 왜 괜히 저 안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속에 죄의식이 생겼으니까 그래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라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됐죠.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뻤던 건 잠시고 주일날 가게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게를 쉬면 수입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고 주일날 자녀를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학원에서 보충 수업 하는데 우리 애는 보충 수업 못 받아가지고 성적 떨어질까 걱정되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상 중요한 미팅, 뭐 골프 약속이든 뭐든 그런 약속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사업에서 손해볼까 걱정되고 하자니까 죄의식이 생기고 안 하니까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제가 한 30분 동안 한 35분 동안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잘못된 것을 은혜라고 붙잡고 있었다. 그걸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